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순한 날씨 가운데에도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또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현장에 나오진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와 함께 금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펴볼 때 저희들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겨울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불순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또 후원하고 있는 이렇게 PRCC라고 장로교 개혁교단 이렇게 연합으로 7개 교단이 모여서 군대에서 또 병원에서 회사에서 스포츠 팀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 채플린들 327명을 단순한 후원이 아니고요, 인도스를 해주는 추천해주고 그 자격을 개런티 해주는 그러한 기관이 PRCC입니다. 거기에 저희 교단의 커미셔너 대표로서 그 회의에 이틀 동안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KAPC 저희 교단은 그 327명 중에 32명의 그러한 군목들 또 병원의 원목들 이런 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또 인도스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또 방문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그 여러 채플린들을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군 기지나 병원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선교의 영역도 있고 이렇게 군대라고 하는 또 회사라고 하는 요즘에는 회사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어떤 채플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반 기업들에서도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사목을 많이 이렇게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분야, 또 스포츠 팀들 이런 데에서 채플린, 그리고 로컬로는 뭐 경찰서, 소방서 그런 곳이, 미국은 역시 기독교적인 그러한 뿌리 속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채플린들 보고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특별히 그 알라바마에 있는 빕스 프리즌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진짜 극악무도한 죄로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그러한 중범죄자들, 그 수용소가 한 20년 동안 한 채플린의 그 눈물 어린 섬김을 통해서 그 세상에 나갈 수는 없지만 종신형을 받고 있는 그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신학을 가리켜야 하기 때문에 그 프리즌 안에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신학을 배운 분들이 또 그 죄수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또 다른 신학을 가리키고 해서 한 20년이 되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러한 수용소로 바뀌어서 지금 미시시피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주에서 그 모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정착시켰는지 연구하면서 우리도 도와달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레포메이션 바이블 칼리지나 이런 유명한 기독교 칼리지들이 지금 이런 감옥들에 칼리지 분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또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먼 곳, 또 접하기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 증거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구나. 그 험상궂은 사람들이 참 혼자는 방문할 수 없는 그런 프리즌이었는데 요즘은 그 프리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50%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그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는 후리가 돼서 세상으로 나갈 수 없지만 그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리키겠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러한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러한 현장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펼친 요한복음 10장, 그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짧고 건조하게 이때를 2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때는 겨울이라, 이 짧은 문장은요, 단순하게 어떤 계절적인 정보만을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겨울 12월 달이다 뭐 이렇게 그 몇 월 달인가 그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인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춥고 황량하고 또 생명력이 사그라든 영적인 겨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한 예루살렘의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전절이라고 하면 저희들 남성 여성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한우카다, 저희가 한우카라 그러면 더 잘 아시죠. 12월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명절로 지키는 한우카,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 한우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슴이 벅찬 날이에요. 저희들 8.15 해방을 맞이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슴이 벅찬 그러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왕국 또 남유다 왕국, 그 둘 다 모두 멸망해버린 주전 586년 그 다음부터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렇게 지배를 받다가
주전 198년부터 시리아의 그 셀류쿠스 왕조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안티오쿠스 3세 또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통치하던 주전 175년부터 주전 163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전 167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유린해 버렸어요.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의 피를 그 성전 제단에다가 뿌려요.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합니다. 여기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 독립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성전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바로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회복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게 한우카예요. 그래서 성전을 고쳐서 봉헌하는 날, 유대인들은 이 날을 빛의 절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메노라라고 유대인들의 그 촛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한쪽에 4개, 한쪽에 4개, 8개 촛대인데 이 한우카 메노라를 보면 중간에 하나가 촛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촛대들의 불이 다 꺼져도 그 가운데 있는 촛대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우카는 빛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수전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보면 아이러니하게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요, 그 수전절의 주인공이신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수전절을 참된 빛의 절기로 완성하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 안을 걸어 다니고 계신다는 사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의 회복과 갱신이 과연 뭘까? 단순히 건물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곳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를 때에야 비로소 회복된다. 그러한 뜻이, 깊은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빛의 절기에 성전이 회복하는 걸 기념하는 절기에 그 성전을 거닐고 계셨다.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러한 광경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회복의 주체이신 분께서 지금 성전 안에서 걷고 계신다. 죄가 가득한 인간이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의를 이루시고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수전전에 그 한우카 그 메노라 촛불을 등불을 켰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이었다. 그래서 겨울이었다. 때는 겨울이라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탐욕과 편견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이것을 때는 겨울이라고 본문에서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찾아온 수전절, 어둡고 절망에 잠긴 유대인들의 마음을 밝히는 그런 절기였고, 춥고 혹독한 계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밤마다 타오르면서 아주 섬광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시간이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날씨가 엄청나게 춥고 하지만 그 빛의 그 등불을 밝히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비록 밖에는 혹독한 겨울이지만 그곳에 나와 예배를 한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의 마음도 이런 겨울이 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비록 나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고요. 또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차가운 겨울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불신앙의 겨울을 맞아서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쌌는데 그 뭐예요? 위협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의도된 불신, 그것을 마구 예수님께 퍼붓는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요. 차가운 겨울의 성전, 또 더 차가운 유대인들의 그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묘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애워싼다고 하는 것은 환영하는 그러한 인파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느냐? 아마 성경의 문구니까 이렇게 하나이까 이런 표현을 했죠. 굉장히 위협적으로,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려고 합니까? 하느냐? 그리스도라면 한번 밝히 말해봐라. 그들의 말은 너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고 싶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제발 시원하게 좀 말해봐라. 언제까지 우리를 답답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정이 참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핑계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보이는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하는 일들,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에서 행하는 그 일들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일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언어로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행하신 일이 있는데 말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를 믿기가 싫으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면 그 말꼬리를 잡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할 수 있는 지금 구실을 찾고 있어요.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것 자신들이 눈으로 다 보고도 지금 말꼬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혹시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 우리가 읽으면 익히 알 수 있는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꼬리를 잡는 추운 겨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자꾸 불신앙의 구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단하면서 2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영적인 질서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여기에서 참 굉장히 깊은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칼빈은 지금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그 사람들을 가리켜 유기된 양이다, 버려진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칼빈은 하나님께 불신의 책임을 내가 믿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도록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자발적인 완악함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으로 first cause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렇지만 second cause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그것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예정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냉소하면서 돌아섭니다. 그게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완악함으로 선택한 그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또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가 아주 잘 쏙쏙 들리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아멘으로 이렇게 부딪혀 오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아마 최고의 증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믿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참 주님의 어떤 신비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울리게 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나에게 나를 주님의 양으로 택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지금 들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할 수 있다. 그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 사랑합니다. 또 동시에 그런 주님의 자비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확장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가장 아마 긴급한 기도는 부모님일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이가 드셨고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그 주님의 자비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좀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물론 주님이 예정하신 것 있지만 그 선택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압니다. 부모님에게 그 선택의 신비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7절로 30절에 보니까 양들의 행복과 안전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세요. 양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딱 세 가지예요. 듣고 알며 따른다. 예수님의 양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27절 보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상태와 한번 비교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뱀, 곧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거짓을 따라갔어요. 그냥 듣고
지나간 게 아니라 듣고 그 거짓을 따라갔어요. 그들의 선택은 불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의 특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할 은총을 그렇게 예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시초인 그 아담과 하와는요, 예수님께 속한 양들과 동시에 또한 속하지 않은 양들을 모두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최우선 기준 역시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27절 말씀에 따르면 첫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세상의 소음, 사탄의 유혹, 내 자아의 고집,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양을 아신다 그랬어요. 단순히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과 눈물과 형편을 인격적으로 아신다. 그리고 셋째, 양은 목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서와 방향을 목자에게 맞추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거 단순한 청각적 행위가 아닙니다. 저희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단순하게 귀로 듣는 청각적인 행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처럼 삶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올바른 지식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던 그 헬라의 철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 그 이유는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말씀을 인생의 질서로 삼는다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증거고요, 말씀을 참으로 듣지 않았다는 그 고발이 되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양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질서에서 최우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이 최우선의 인생의 질서라면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행함이 뒤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속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 저녁 깊이 한번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28절에서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 대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선언해요. 앞에서 예수님 양들을 안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기 양들을 아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몰랐던 적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 전부터 자신의 양들을 아셨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는 양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요,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여전히 자신의 양들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좀 형평성이 어긋나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양들에게 축복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요, 영원한 생명인데요, 영생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그러니까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생명을 주시겠다. 그냥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다, 그것을 뜻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약속이에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근데 그 영원히 주어진 그 약속이 영원히 또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영생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yes, 나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이어져서 주어지는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꼭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그 붙잡는 손은 힘이 빠지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은 영원히 놓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의 손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위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겹쳐서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블 그립, 이중의 손,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요. 이게 바로 그 칼빈이 이야기한 튤립의 제일 마지막 피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라는 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본질이 일치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어 있지만 신적인 그 본질과 속성과 권위와 능력과 의지와 사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손이 겹쳐진 것을 넘어서 그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사방에서 애워싸고 우겨쌈이 있어도 더 큰 주님의 권능의 손이 높이 들렸으며, 그 권능의 손, 들린 손으로 뭐 해주세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하고 계신다.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급기야 기독교 진리의 정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동일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리되지 않았다, 일치한다.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진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폭력입니다. 논리가 막히고요, 영적으로 압도당할 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분노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손에 쥐어요.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요, 실상은 자신들의 굳어진 신념을 깨뜨려 버리는 예수라는 그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은요, 오늘날 지금 내 손에는 어떤 돌이 쥐어져 있는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또 내 교파하고 다르다고 해서, 혹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를 향해서 비난의 돌, 또 정죄의 돌, 그런 것들을 들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모습이 그냥 내 깊이 감춰졌던 모습이 드러날까 봐 외식하는 자의 돌을 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들고 있는 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의 돌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진리의 돌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돌은요, 던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강팍해진 마음을 향해 던지라고 진리의 말씀의 돌을 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거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심판의 도구인 돌을 들고 서 있어요. 살기가 등등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뭐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32절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정죄하려면 합당한 근거, 그러니까 말과 행위에서 죄를 찾아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당당한 요구예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악한 일은 단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완전한 수준의 선한 일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를 비우신 그 모습.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어떤 일을 사람에게 보이실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 맡기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께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 이미지 관리, 그런 조작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행위는 곧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행위는 말의 몸이 되는 거고요, 말은 행위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의 몸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행위의 영혼이 된다. 뭐예요? 행동하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의 힘이 된다. 근데 3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궤변을 드러나요.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네가 사람이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생명을 살리신 그 명백한 선한 일 앞에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예수님의 행위와 말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행동의 영혼이라고. 서로 분리할 수 없는데 이들은 애써서 분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그 말만 꼬투리를 잡아서 신성모독이라고 올가미를 씌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82편 말씀을 들어서 반박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들조차 신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재판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들도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좀 흥분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 성경의 권위 아래 예수님이 자신을 두셨어요. 창조의 때도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성경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신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감정이 요동칠 때, 상황이 너무너무 억울할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듯이 38절에 말씀하세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 일을 믿어라.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편견 버리고 내가 행한 삶의 이력서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거짓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오직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선생으로 너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다, 거기까지는 보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화려한 교회 직분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출석한 연수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일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의 손발이 이웃을 섬기고 있다면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일하는 삶, 근면한 삶, 성실한 삶, 겸손한 삶,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과연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이 나를 보면서 주님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피해서 39절 보니까 나가세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인내하시는, 퇴장하시는 모습,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전 회복의 절기에 그들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들은 성전의 화려한 등불로 그냥 성전을 장식했을진 모르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거닐고 계셨어요. 수전절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서 그 성전 안에 그냥 화려한 등불은 타올랐을지 모르지만 그 안은 텅 비어버렸어요. 우리도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등불은 밝혀져 있는데 실제로 내 안에는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냥 실종돼 버린 그런 삶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마음에 좀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속의 확신을 한번 가지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한다면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 소속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다. 그 소속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중의 안전 장치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안한 미래가 있어요. 건강의 위기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손, 그 크신 두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삶으로 증명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신비한 연합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말이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뒤따르는 신앙,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배어나오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참된 성전된 삶, 유대인들이 그냥 안에는 텅 비어있는 한옥과 같은 수전절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내 마음의 성전을 밝히고 내 삶을 밝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주님의 빛이 환하게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